107년 벌써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해방된 지가 107주년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나 많이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던 그들은 이제 로마에서 7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정말로 짐승마다 못한 수치를 당해야 하는, 이게 착취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본 제국이 압제를 당할 때 일본 정부는 서울 한복판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총독을 파송하고 모든 분야를 통치하며 우리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겠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한이 서려서 이제 네 분만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해결됐다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이것은 아닙니다. 짐승 못한 굴욕적인 삶을 살고 착취당하고 멸시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자유를 빼앗긴 아픔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으로부터 압박과 소름 가운데 종이 되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시마 시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서 두 손 번쩍 들 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통해서 해방되자마자 순식간에 그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를 부르며 삽시간에 그 기쁜 소식이 퍼지게 돼요. 그리고 일본 헌병대에 찾아가서 젊은 청년이 몽둥이로 그들을 때려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 수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압박과 소름 가운데 인간 취급보다도 더 못한,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자유를 빼앗긴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리고 온 방방곡곡에 누가 전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서도 삽시간에 해방의 기쁜 소식으로 온 대한민국의 대한독립 만세를 붙였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지옥 천국을 받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그래서 1절 2절에서 다른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석선 사망이요 영원한 유황 불못에 적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이제 그 흉악한 결박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끊어져 다시는 우리 괴롭히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흉악한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애굽에 43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7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보다, 우리나라가 36년 압박과 소란부터 해방된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요. 여기의 나라의 해방보다도 영원한 큰 운류의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빨리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해방의 기쁨을 누구나 만끽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이 기쁜 소식, 전해온 세상 마귀 사탄 귀신 죄악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의 물결이 출렁거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은 똑같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자 그들은 강력한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서 조금 더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굶주린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입을 보고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부활을 빛에 말려주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내가 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하니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죄의 결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를 파괴하고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야, 너 아들 예수 죽여 구원했는데 너 평생 세상에서 못했다 왔니? 사랑하는 성도들, 디모데에서 다른 말 하잖아요. 자기 가족,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령의 열정을 주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방관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사도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갑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흉악한 결박에 매여서 타락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다 결국은 지옥으로 멸망. 죄의 사슬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만이 해결돼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 주셨다고 방종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가 저주의 사망에서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죄에 매여 사단의 사슬에 매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슬에서 노임바 되었습니다. 사단의 사슬에서 노임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지옥에 들어갈 지옥 형벌에서 해방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신들,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합니까? 이 식민지는 압박과 소름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즘은 SNS에 보니까 무슨 구덩이에다 사람들을 그냥 몰아놓고 총된 군사들이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미국의 독립혁명 지도자인 패트릭 헬리는 내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로 모든 주권을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한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역사학자 719명이 모여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클린턴까지 총 41명을 심층 분석해서 연구하여 순위를 매긴 결과 1위가 바로 링컨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뭐 경제를 풍요하게 만든 자도 아니고 헌법을 개정해서 그가 특출나게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그는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왜 그렇게 자유를 갈망합니까? 식민지는 압박과 소름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우리를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자유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결박은 영혼의 멸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을 쫓아내. 근데 그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데 돈 벌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때려서 오게 갔던. 근데 피투성이는 자기 몸을 잡고 부여잡고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정말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감옥에 있어서 우리가 흉악한 결박에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옥의 피투성에서 자기 몸을 부여잡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단의 사술에 매여 죄의 그늘에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마귀의 식민지로 죄와 질병으로 가난한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적인 자유보다 죄와 사탄의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죄와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 갇힌 자와 같습니다. 죄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사단의 사술에 매이고 근심 걱정에 매이고 이와 같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와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아 이제 형을 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마귀는 죄라는 이 사슬에 매여서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죄의 압박과 선행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지옥 형벌받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이유도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서 죄의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부끄러움 하지도 않고 죄 짓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순종할 때. 근데 남유다도 역시 100여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여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남유다도 똑같이 넘어졌는데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잘못 길을 가는데도 뒤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지면서 죄의 수치를 모르고 양심의 화에 맞아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 결국은 망하잖아. 이게 아수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아 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라는 사슬을 매여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라. 왜 죄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고 합니까? 스가랴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도 오직 나의 신으로 됩니다. 우리 다짐으로 결심으로 원수 마귀가 하나님 다음에 지혜롭기 때문에 공중원수 잡고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아니시고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아닌 것을 아니라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예수님께서 또 그 가늠하는 여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와서 이 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늙은이서부터 젊은이 다 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다른 말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너희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가 안같이 사라진같이 없사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회개하고 다시 그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가 죄를 지면서도 이거 수치를 모르고 당연한 것을 알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멸망받으면서 코앞에 탁 쳤는데 모르고 돌아서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넘어졌으면 그 넘어진 것을 다시 일어나 추스리지도 않고 거기 주저물러 앉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자기의 사명 관계된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누가복음 4장 20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슬에 어찌할 수 멸망받을 그들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란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인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제한의 능력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바로 주더라서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그래도 이제 십자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그리하지 마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불의에 파멸에 빠지게 만듭니다. 생각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이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너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라 주는 생각을 물리치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대가 판결하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팔게 만든 이 그 배후의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와 같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자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요 그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싸울 거 다 싸우고 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혼 1위입니까? 무슨 성격 차이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관입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 분을 갈아먹고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거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살기 좋은지 무슨 귀신이니까 막 이거 참 마귀가 그러니까 춤추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너무나도 경히 여겨요. 사탄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신앙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무엇이든지 해도 안 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도 왜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이 죄 짓고 다 짓고 그러면서 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원망.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소명의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다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큰 축복을 허락하시. 마태복음 8장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근데 귀신 들린 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돼지 때 3,000마리 있을 때 들어가게 만들어서 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라 그래. 그들은 자유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도 마귀에 속하나니 말씀하시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적 아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다른 말 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원수를 깨뜨리죠. 십자가에서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주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한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 당시에 노예를 팔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노예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딱 봐서 일 잘할 놈 같은 놈, 아주 튼튼하고 키 크고 아주 힘 있는 놈 돈 사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인상이 험악하고 주인이 마음이 나쁜 것 같아도 돈 주고 그냥 팔려가는 모습, 이게 자기가 죄에 팔려가는 모습. 오라 곤곤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한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자신을 죄와 사망의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기 싫다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는 다 불어헤치고 온 몸에는 채찍으로 맞아 피멍이 들고 피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적군으로 끌려간 노예로 사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 오라 곤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인을 휘둘리고 온몸과 멍이 들어 핏자국이 가득한 모습으로 죄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소도 죽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끌려간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는 우리를 쇠사슬을 묶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같지만 죄의 덫에 걸려 이후로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덫에 빠져나갈 수가 없도록 우리를 만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라 곤곤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탄식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에 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이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 허덕이어야 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억누르고 죄에 얽매여 지옥을 끌고 가던 사망의 줄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가난에서부터 자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절대적 부자며 천국을 가지신 부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이.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 것입니다. 재물도 능력도 축복도 천국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보다 귀한 그에게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그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 마음속에 샘솟는 넘치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어도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재물 풍요한 것, 그 다 잃었어도 그때 낭망하던 거요. 그는 풍부했.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이다. 이따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던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는 거예요. 사도는 빌립보서 4장 아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이 풍부의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에 이와 같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활해서 천국을 그에게 부활의 천국이 확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부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방되어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하갈은 율법 시내산에서 났다 말하고 그리고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하는데 다니엘 3장에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할 평지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신상에 절할 수 없다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이라는 소리가 2번씩 나옵니다. 꽁꽁 묶어서 그 7배나 되는 7배나 푸른 풀새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그 줄이 풀어지고 해방돼요. 왜? 신의 아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36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짐승만도 못한 착취를 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가정교회를 타버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고 교회붕을 가로막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능력이 있으셔서 해방된 삶을 사심으로 부자 되고 할렐루야 자유한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